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오늘 주일과 이렇게 겹쳤는데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합니다. 오늘은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암울하고 암흑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만나서 먹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날로 우리가 삼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입니다. 시작이 없는, 좀 어떻게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의 시작은 언제부터죠? 어떻게 보면 언제부터 시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그때가 시간의 시작입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 태초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시작된 그 태초가 아니라 영원전 태초를 가리킵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건데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표현한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비밀에 쌓여 있는 그 하나님을 말씀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가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만 이사야 7장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유다왕 아하스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예요.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었어요. 남쪽 유다 왕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그 시대가 정말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북쪽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나라, 그 당시에는 강한 군대죠.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들이 바람에 살림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징조를 주시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뭐 때에 따라 늘 그런 시대만은 특별히 올 참 한 주간 동안 매우 추웠습니다. 그죠? 매우 추웠고 저쪽 전라도 지역에는 뭐 60cm 이상 눈이 오기도 하고 일본도 2m 이상 눈이 와가지고 길에서 차가 멈춰가지고 갈 수 없는데 눈에 쌓여서 나중에 눈을 치워보니까 거기에 그 눈 속에서 차에 갇혀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지금 미국은 영하 40 몇 도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막 지역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인데 지금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참 한파가 밀려오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심히 어려운 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주 여러 가지 힘든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중국의 소식 듣고 있죠? 코로나가 2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체를 태우는 곳이 어디예요? 화장터에 화장을 바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인터넷 그 사진에 보니까 넓은 실내 경기장에 그 시체들을 쫙 이렇게 눕혀놨어요. 수백 명의 시체를 눕혀놨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보도되기는 5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몇만 명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2억 명이 넘게 걸렸다고 그러죠. 저하고 늘 이렇게 통화하는 그분도 그 가족이 다 코로나에 다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가지고 이 보따리 장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감기약을 다 싹쓸이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때입니다. 중국이 참 어떻게 될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아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어렵고 있습니다.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위가 몇이에요? 네, 삼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는 제2위가 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다 보면 성부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할 것을 애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제로 창조자가 돼서 창조를 실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바로 성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보존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는 실제로 빛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빛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실제로 만물의 창조자로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만 빌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과 결합된 것도 아니고 사람과 혼합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을 입으시고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죠. 우리와 똑같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도 태어나서도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는 그 영은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과 빛이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만물의 생명, 또 모든 영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살지만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거. 누구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들포도나무 가지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이 들 포도나무, 들 감람나무 가지로서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소망이 없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다가 접붙였어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중생한 자들입니다. 감사하죠? 우리에게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죽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리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해요? 안 멸망해요?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아서 참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이다. 모든 사람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연합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디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거기는 어디예요?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거기는 죽음이에요. 예수님과 끊어지면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당해 보셨어요? 지금 중국에 우리와 늘 이렇게 지금도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죄송하지만 그 죽음의 고통, 숨을 쉴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당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면 뭘 당해요? 죽음의 고통을 당해요.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우리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늘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주님을 주님에 딱 달라붙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겠다 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하겠다 하지 말고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하지도 말고 주님의 뜻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께 떠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생명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늘 소생하고 물가에 심은 기운 나무와처럼 푸르청청하고 항상 어디 가운데 살아요? 빛 가운데 살아요. 모든 것이 다 명랑하고 명쾌하고 확실하고. 여러분들 추웠죠? 추웠어요. 근데 빛이 환하게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면 그 꽁꽁 얼었던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명랑하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빛이 없고 어둠에 들어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괴롭고 춥고 힘들고 그게 어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어나가고 날마다 어디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기 전에도 그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떤 빛을 비추고 있었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해요. 또 특별 계시의 빛,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첫 복음인데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피가 없이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다 깨뜨려 버렸어요?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어서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복음이에요. 그때부터 이 복음의 빛이 희미하게나 구약 성경에 비추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여기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뭘로 계셨어요? 영으로 찾아오셔서 선지자들 속에 계시고 그들을 예언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계셔서 선지자들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느 백성이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진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죽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영접하는 건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인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계세요? 우리 부모님 살아계십니다만은 우리 여기 동료 목사님들 보면 부모님들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몇천억 배 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누구를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이 자녀가 되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얼마나 큰 권세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어요. 마가복음 16,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새 방언을 하는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증거하는 말이에요. 이 새 방언이. 그리고 또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뱀 짚지 마세요. 요즘 뱀이 많죠? 산에 가면 뱀이 많은데 뱀 함부로 집으면 안 됩니다. 물리면 죽어요. 독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뱀과 같은 이런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입어도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독을 마실지라도 그런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9, 22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믿는 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누구에게 이미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능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능력. 그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이들을 이기고 정복하신 능력.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능력,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능력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또 그걸 쓰지 않고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써먹는 방법은 뭐예요? 써먹는 방법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우라.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과 맞지 않도록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나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암울한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누구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영원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의 몸을 빌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고 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뭘 입었어요? 우리 육신을 입은 거예요. 인간을 입은 거예요. 인성을 입은 거예요. 인간의 몸과 영혼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이 땅에 오시거나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는 사람의 씨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뭘로 태어나셨어요?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 사람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뭐가 충만해요?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 형상,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게 있고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또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구속에 대한 모든 선물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신 것. 택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속죄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죄를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바로 다 구원에 대한 은혜인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요. 날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 완성이 구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또 감춰진 진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구속의 진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다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누구에게 주셔요? 믿는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은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그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생명이 충만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데 그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는 생명의 빛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늘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